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3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며 듣기만 하였습니다.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나는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욥 어른의 말을 반증하거나 어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 분께서 이 일에 실패하셨으니 내가 이제 욥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욥 어른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른께 대답하겠습니다. 욥 어른께서는 들으십시오. 세 분 친구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른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이 입을 다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그들은 할 말도 없으면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 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엘리후는 자신이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은 최대한 연장자들인 욥과 다른 세 친구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엘리후의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고집스러운 주장과 태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욥과 세 친구의 관계가 어정쩡하게 되어버려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말이 조착되어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기를 엘리후는 바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엘리후의 태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 합시다. 11절인데요.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며 듣기만 하였습니다.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참으며 듣기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엘리후는 욥과 연장자 세 친구가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것을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끼어들고 싶은 그런 말들이 목구멍 끝까지 차오르는 것이 있었지만 여러 번 억눌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이들의 모든 말들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면서 들었습니다. 보통의 대화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잘 듣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하고 상대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을 잘 이해해야 상대방에게 알맞은 말을 제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잘 듣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둘째,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간절함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간절함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 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안타까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는 강권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은 개역 개정으로 좀 읽어야 좀 더 제대로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요.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영이 나를 압박한다. 즉 이것은 영적인 절박함, 거룩한 압박감이 가득한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절박함이 생긴 것일까요? 두 가지의 안타까움이 있을 텐데요. 하나는 욥이나 앞선 세 친구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제대로 깨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것으로 인해 욥이나 세 친구가 고통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므로써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세 친구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욥은 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위로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 수 없게 되었고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더 상처를 입었거든요.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밝혀서 욥이 더 평안해지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희망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장자 세 친구에 대해서는 민망함과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다고 자처를 하였는데 욥과의 대화 속에서 이 세 명이서 욥을 제대로 깨우쳐 주지도 못해, 또 위로해 주지도 못해. 오히려 친구 욥과 관계가 더 냉랭하게 되어져 버려. 또 알고 보니까 전혀 지혜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잘 알려서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참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울 때 이 거룩한 간절함, 안타까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교만함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거나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때 그들이 영적으로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 무시하거나 지적하거나 알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자세로는 진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진리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진리를 무엇으로 말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정확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엄마가 아이가 잘못한 것을 따끔하게 야단치고 혼낼 때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고 야단치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가 바르게 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마음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으로 인한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이 사람이 나와의 이 짧은 대화, 어쩌면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주제를 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만은 이 대화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나와의 대화를 통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진리를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 이런 거룩한 부담감과 절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배워야겠습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봐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엘리후는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내가 다른 사람 눈치를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좋다, 나를 데려가도 좋다, 이런 각오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은 나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독단적인 태도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욥이나 세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엘리후에게는 엄청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달콤함에 의존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 그것은 그때그때 각자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전혀 해결책도 되지도 못하고요. 문제를 오히려 더 꼬이게 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은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신앙, 그것을 가지겠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신앙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교훈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 합시다. 둘째,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간절함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간절함도 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합시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사소한 조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을 판단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귀 기울이고 묵묵히 들어주며 가식 없는 사랑으로 진리를 나누는 가정, 또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내일 주일 예배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윤경 전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이동순 권사님, 이두상 신이호 집사님, 그리고 수술 받으신 김내정 권사님 위해 깨끗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죠. 지원대 지수영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 슬픔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영생의 소망의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